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멋있게 왕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결말은 참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 아들들까지도 다 비참하게 자기와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멋있었지만 나중이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은 힘들었는데 끝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는 죽음이 그를 늘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수가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사울왕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또 다른 민족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목자를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인생 앞에, 자기 앞에 인생의 그 목자를 하나님으로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자도 굶주리는 거 아십니까? 요즘 북극곰의 흰곰들이요, 겨울을 어떻게 나나, 지금 얼음들이 자꾸 녹아가니까 북극곰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대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을 그냥 동면잠을 자는 게 아니고 너무 기진하고 허기가 져서 그래가지고 굶으면서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극곰도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많은데, 시편 34편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보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분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두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보장으로 두려고 하면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인컴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전폭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요. 다시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힘든 일이 없어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거를 좀 현대말로 바꾸면은요, 고지고대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 하나만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공급자가 될 것이야 라는 확신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르티 바테는요, 독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가 정치할 때 집권 세력에 밀려나서요, 무일푼 아주 그냥 완전히 밀려나 버렸어요.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정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싸구려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발조차도 도적을 맞았어요. 여관 주인에게 내가 이 여관에서 자다가 내 신발 도적 맞았으니까 변상하세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랑 같이 교회를 가신다면 신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신은 신어야 되겠으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신을 오늘 당장 사주세요. 그러면 내일 내가 교회는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신을 여관 주인으로부터 변상을 받아가지고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나갔는데 거기에 휠체어에 앉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온화하고 상냥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또 오는 사람들을 주보를 주면서 그리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발 한 짝이 없다고 컴플레이닝하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을 쓰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앉아 있구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설교와 함께.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는 거기에서 다시 재기하여 재무장관까지 올라가면서 독일의 국민들이 칭찬하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 영혼이 소성됩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바닥을 긁는 것 같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의 목자가 되도록 해라.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해라.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될 때 우리를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 올바른 길,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재산을 갖다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은 그 삭개오, 그 후에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 믿고 변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 후에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예수님 때문에 눈을 고친 바디메오, 눈을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거러사의 광인, 그가 그냥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귀신, 군대 귀신을 내쫓고 난 그 거라사의 광인,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네 마을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 내게 한 큰 일을 갖다가
그들에게 증거하거라.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게 그 사람이 가서 그러므로 그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살짝 성경에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쿰 해가지고서 주님이 살렸잖아요. 쿰 해서 일으켰잖아요. 그 후로는 얘가 시집을 가고 자녀를 몇이나 뒀을까 그런 얘기가 없어.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그겁니다. 의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거예요.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인도해서 축복된 얘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이 되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보았던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그 알렉산더 루포가 안디옥 교회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게 그냥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마무리도 잘 짓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양 쪽으로, 동방 쪽으로 선교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선교사인데 프란시스 하비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4절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줄 걸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죄와 마귀와 저주와 속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이 결국은 의라는 뜻이죠. 복음은 죄인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여겨지고 의인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곧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에 내려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 내리세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 학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벌어놓은 돈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신학교 선배가 미국 분인데 연락이 왔어. Dr. Park, I feel sad. 그래요. Why? What's going on?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테니스부에 들어가지고 테니스를 쳤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등상을 먹었는데 트로피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학교에다 기증을 하고 왔는데 말이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고서. 그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트로피니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느라고 다 필요 없는데요. 이거 가져가실래요? 버릴까요? 그리고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세상 트로피 버릴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래요? 여러분, 주님 곁에 갈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야, 내가 하버드 졸업했는데 하버드 졸업장 다시 한번 보고 죽자. 그럴 사람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희 형제님 이것 좀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요. 같이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첫째는 뭐예요? 행해야 되죠. 두 번째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세움을 받고요. 교훈을 받은 대로 또 믿음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실 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직장 생활에도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한 지역 사회에도 이제 정착하게 되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못 내리면 새가 둥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처럼 늘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뿌리 잘 못 내려서 그래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뿌리 곧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와우. 그 다음에 14절까지도 읽읍시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얼마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목자장으로 모시게 되면 5절에 보면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 왕은 그의 잔이 넘쳤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도 잔이 넘쳤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원수 앞에서 어떻게 음식이 넘어갑니까? 목이 칵 막혀가지고 그거 그냥 밥을 씹는 게 모래알 같을 텐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끝까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 내리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 같대요.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입이 청청하대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끝까지 결실한다. 여러분 결실 오늘 돈 많이 벌었지만 내일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인감이 많았는데 내일 인감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감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손자 손녀들 다 커도요 할머니 좀 주물러라. 할머니가 아프다. 안 주물릅니다. 그럴 때요 약발이 있어요. 약발. 돈 일부를 쭉 주면서 주물러라 그러면 얼른 주물릅니다. 예, 조금 큰 애들은 1불 가지고는 안 되고 5불 주고서 주물러라 그러면 주물를 거예요. 약발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요 이런 인감이 있어야지 줄 수 있고 손자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인감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6절입니다. 마지막 절 23편 6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앞으로 내 생명이 끝나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목자로 두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침체에서부터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이 침체하고 있다, 내 삶이 침체하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침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가정에 인감이 많았었는데 인감이 줄어들 때 침체죠. 그거는 계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침체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기쁨이 사라져. 예배 드리는 기쁨, 하나님 교회에 나올 때, 찬양 드릴 때 드려지는 그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올라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솟고 막 마음이 감격이 오고 너무 주님 좋아요, I love you Jesus 그랬던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게 침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나가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주여 하는데도 그냥 이 천장을 못 뚫고 가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맴돌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남아서 철회하시겠다고 해서 두 분이 남아서 철회를 했는데 그 금요일 날 밤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데 3시간 동안 손이 안 내려오고 밤이 맞도록 눈물로 감격과 감사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고 찬송에 감격이 없고 이러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의 앞에서 잔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6절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자기가 왕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보다도 위대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맡기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하시려고 요즘 많이 바쁘신 우리 신집사님 네 분 아마 무거운 짐들이 많을 거예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에 보니까 그랬네. 22장 55절에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사할 때 그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짐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끌어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필요 없는 것들 다 그냥 다 가지고 살았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